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흔히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나에게 못된 사람이 있었는데 복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크다 보면 또 그러다 좀 생활이 안정이 되다 보면은 자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살아가는 삶의 목적들이 다 다르겠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이 땅에서 주님이 사셔야 되는 이유, 그 한 가지 목적이 바로 마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름 받으러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게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는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2절 말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주님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이제 팔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봤는데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자기 순환 예고,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렸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라고 하는 순환의 예고를 마태복음에 4번이나 하셨어요. 첫 번째 예고가 16장 21절에 나오고 두 번째 예고가 17장 22절에 나오고요. 세 번째는 20장 18절에 나와요. 20장에 있는 말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4번째 예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이에요. 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와 계셔요. 십자가에 지금 가까이 근거리에 지금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중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순환시간이 다가오면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를 떠나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떠나서 구원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교회 강단의 중앙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요. 물론 장로교회 어느 한 교단은 십자가가 너무 우상화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사이드에다가 옆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는 그런 교단도 있지요.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물론 많은 말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십자가를 딱 4가지를 일단 설명해 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구원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십자가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는 아름다운 신앙 중심의 본질이에요. 고린도 전서 1장 8절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구원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가장 천하고 흉악한 자가 매달리는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셨다고 그랬어요.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그래서 십자가는 가장 낮은 곳이에요. 가장 흉악한 중죄인이 달려 죽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놓고 볼 때는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게 십자가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앞에서 주님의 겸손을 배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교만한 자를 배척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자, 세 번째 십자가는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는 치유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본 주님 치유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회복해 주십니다. 오늘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많은 어른분들이 지금 아마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채찍을 맞고 그 다음에 상함을 받고 이 모든 고난은 바로 우리의 치유를 위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치유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분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치유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처가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 자체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흉악스러운 죄인 중에서도 가장 몹쓸 죄인을 사용하는 사용도구지만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심으로 인해서 그 흉악한 사용의 도구가 사랑의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요. 여기 확증이라는 단어가 뭐냐? 증명해 주셨다. 확실하게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증명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는,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정말 확실하게 증명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저는 이 네 가지로 일단 십자가를 정리해 봤어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겸손입니다. 그 앞에 우리는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돼요. 십자가는 치유하심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거해 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주님은 그 십자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다가가고 계셔요. 그런데 주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제자들한테 지금 4번이나 반복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그게 무슨 말씀인지도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어요. 이야,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니 그곳에 가면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모집할 것이고 많은 유대인을 모집해서 로마에 한해서 이제 항구할 것이고 그러면 로마는 무너지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다. 주님 왕이 되시면 나를 이쪽 자리에, 하나는 이쪽 자리에 오른쪽 왼쪽에 좀 앉혀주세요. 자기들의 출세길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가룟 유다는 쭉 둘러보니까 심상찮거든요. 야,
내가 3년이나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이러다가 그냥 아무것도 얻는 게 없겠네. 그럴 바에야 우리 선생을 아예 팔아먹자. 그래서 은 30냥의 예수를 지금 자기 스승인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나 지금 꾸미고 있어요. 여러분, 저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백성의 장로들은 평상시에 눈에 가시였던 이 예수를 지금 없앨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예수를 없애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지금 책략을 꾸미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일까 흉계를 꾸미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3절 4절에 그때 대제사장과 장로,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더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한 걸음 다가섰는데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칠 수 있는 이 십자가 앞에 주님은 지금 한 걸음 다가섰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출세의 길에 눈에 버리고 예수를 팔아 한몫 챙기려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의 인기를 얻고 있으니까 이러다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흉계를 꾸미고 있고 지금 이러한 상황이 바로 이때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에 여기 한 여인이 등장하는 게 바로 6절입니다. 한 여인의 등장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요. 예수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통해서 기쁨을 얻어요. 그 기쁨을 얻는 사건이 예수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은 4번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같은 사건이고 누가복음은 다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도유 사건,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한 번 있었고 예수님 공생의 말기에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은 누가복음에 거기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첫 공생이 시작할 때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부터 취함을 받고 너무 감사해서 향유를 깨트려 머리털을 불어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예수님 공생이 시작돼요. 그러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공생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때 장소는 베다니예요. 베다니는 나사로가 살아난 지역이죠. 이때에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옥합을 깨트려서 부었던 자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누구냐? 마리아가 예수 앞에 나와서 향유를 붓는 사건이에요. 자, 예수님이 지금 정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과 자기들의 뜻을 가지고 지금 행동하고 있는 그때에,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한 걸음 더 바짝 다가서고 있었을 그때에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유를 깨뜨려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실 때다 그랬어요. 베다니 시몬의 집. 이 시몬이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인데 예수님한테 고침받지요. 고침받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그 지역을 떠나서 이제 공생의 말기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여기를 들르죠. 이 시몬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 그분을 다시 만나니 그분 앞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할 수밖에 없지요. 바로 그 집에 지금 누가 들어가요? 마리아가 들어가요. 그리고 옥합을 가지고 깨트려요.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 보여.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 비싼 거를 깨트려서 왜 허비하느냐 하고 막 붕괴하면서 나무래요. 그냥 어느 정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아주 붕괴하면서 나무려요. 오늘 보세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화를 내면서 나무래요. 그때는 예수님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남겨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그걸 보고 가만두어라. 왜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해. 이 여인의 향유는 지금 나를 장례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장례식에 시신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향유로 잘 이렇게 씻어내는 풍습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향유를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시고 그를 칭찬해 주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조 목사야, 네가 설교할 때에 복음을 설교할 때에 사순절 다가와서 설교할 때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반드시 얘기해.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네가 설교할 때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반드시 이야기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가 왜 예수님 앞에 이 향유를 부었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은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마리아는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을 부르죠.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나흘 만에 오셨어요. 나흘 만에 오셔가지고 완전히 이미 장례가 다 끝났고 나사로는 무덤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온몸에 세마포를 둥둥둥 물 위에 쌓인 채로 배에 쌓인 채로 일어나 나오지요.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일어났어요.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살아났어요. 요한복음 뭐라고 얘기하냐? 나사로 까닭에 예수 믿은 자들이 많아졌더라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일은 그 당시 아주 놀라운 일이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와,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것도 이미 장사를 다 지내고 세마포로 다 싼 그 시신을 예수님이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이 얼마나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겠어요. 마리아는 너무 놀랬지요. 오라비가 살아난 거예요. 오라비가 살아났어요. 근데 이 사건을 두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야, 저 예수가 죽은 자를 살려냈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저 예수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사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흉계는 그때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예수를 보는 눈이 곱지를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일을 알아차셨어요. 예수님이 이 일을 아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 지체할 수 있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빨리 거기를 피해 옮기셨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오라버니가 살아났어요. 집에 와서 오라버니 세마포를 다 벗기고 다 또 깨끗게 하고 오라버니 살아난 것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셨지. 이제 감사해야지. 그러고 돌아보니 예수님은 이미 가셨어. 그곳에 있지 않았어. 아마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 앞에 감사할 겨를조차도 주지 않고 가시다. 마리아의 마음이 이렇게 남아있다. 아니 예수님 나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앞에 담례하고 예수님 앞에 감사할 그런 여유도 없이 그냥 가셨는가. 마리아의 마음은 그게 늘 남겨져 있었다. 그러다가 예수님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면서 베다니에 오셨다?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드디어 오셨네. 우리 동네에 오셨네. 우리 오라비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이 오셨네. 그렇게 기다리고 감사를 표할 그 기회를 마리아는 드디어 찾은 거라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 어떻게 감사를 표할까? 아마도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가 시몬의 집에 와서 예수님 식사하실 때 이 옥합을 깨뜨린 이 사건은 돌발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른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준비하고 생각하고 했던 그 모습들을 지금 예수님이 오시자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충동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그냥 생각 없이 했던 감사가 아니고 감정적인 그런 행사가 아니에요. 그런 감사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오셨을 때 시몬의 집에서 깨트리는 이 감사는 자기의 전적인 헌신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오라비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오라비의 생명을 구해주셨는데 지금 이 마리아가 뭐가 아쉬워서 못 드리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마리아는 정말 자신에 있는 가장 귀한 것, 아니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드려서 이건 아깝지 않을 정도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이 옥합을 깨트려 드렸는데 문제는 그것을 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 그렇잖아요. 제자들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헌신을 허비라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허비라고. 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제자들이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아니 본인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은 그걸 가리켜서 지금 막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마리아의 옥합을 깨는 이 행동이 허비로 보이죠? 왜냐? 이 향유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이에요. 이 향유는 순전한 나드예요. 나드의 향은 히말라야 산맥이나 인도 지방에서만 나는 향이에요. 그래서 이 향은 수입해야 돼요. 100% 수입해요. 100%의 순전한 향이에요. 그리고 옥합에다 이 향을 담았어요. 옥합이라는 말은 알라바스트론이에요. 알라바스트론은 뭐냐면 특수한 대리석이에요. 특수한 대리석. 알라바스톤이라는 특수한 이 대리석, 이 돌에 담은 향수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깨뜨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알라바스톤이 아주 귀한 대리석인데 거기다가 이 향수를 여기다 넣어 향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알라바스톤에 담겨 있는 이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돈이냐면 하루 노동자가 하루 나가서 일하며 받는 돈이 1데나리온. 그러니까 300일을 일해야 받는 돈. 300일. 1년치를 일해야 받는 돈이라는 거예요. 하루 노동자가 10만 원이라고 계산만 하더라도 3천만 원 정도의 값어치를 가진 아주 비싼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킬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혀놓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아니 주님, 이 사람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 2천만 원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향유가 얼마예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그게 값비싸잖아요. 이것을 지금 예수 앞에 깨트렸으니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 볼 때는 허비라고 보이겠지요. 일리 있는 말이에요. 이 향유를 가지고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쓰면 얼마나 좋겠느냐 말할 수도 있지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리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물질적인 가치로 따져보면 맞는 얘기예요. 인본주의적 가치로 따져봐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를 물질적인 가치만으로 따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과 이 헌신과 이 감사가
인본주의적 가치만으로 따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이 어떻게 물질적 가치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인본주의적 가치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는 거, 아니 한 마리만 드리면 돼요. 아니 그것도 일주일에 한 마리 아니면 한 달에 한 마리만 드려도 되지. 그런데 매 이어서 계속 3000마리를 드린다? 이거 물질적 가치로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게 인본주의 가치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나 바울, 자기의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은 무슨 가치로 얘기를 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래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낭비를 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구태여 낭비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낭비는 어떤 낭비입니까? 거룩한 낭비라는 얘기죠. 이거는 인본주의적, 세속주의적 그런 가치관하고 달라요. 하느님 앞에 이런 것은 다 내려놔야 돼요. 오직 영적인 가치관으로만이 이 거룩한 낭비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고 이 온전한 헌신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바보가 될 줄 알아야 돼요. 지나치게 따지고 계산해서는 안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헌신을 기쁘게 받을 수 있어요. 계산된 헌신, 인색한 헌신,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함량비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옥합을 깼어요. 옥합을 깨서 주님 앞에 쏟아부었어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야, 가만들 있어. 네가 한 행동은 지금 낭비가 아니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 좋은 일의 이유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가 있는 힘을 다하여 정성껏 내 장례를 준비했다. 그러면 보세요. 마리아가 지금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미리 예측하고 예언하고 예수님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내가 미리 예수님 앞에 부어드려야지 그래서 드렸습니까? 아니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은 추워도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그것도 바로 그 뒤에 있을 것이라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생각 결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로 인해서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옥합을 깨는 이 헌신이 주님 앞에 연락된 거라는 거예요. 한 소년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가 주님 앞에 딱 들려졌을 때에 사람들은 아마 주님이라도 드셔서 이 허기를 면하소서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가 거기가 얼마나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 소년이 자기의 배를 채우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의 그 헌신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남을 정도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인가라는 것은 주님 앞에 옥합을 깨트릴 만한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거 아니겠어요? 그것으로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교회 교인이 수천 명이냐 수만 명이냐 수백 명이냐가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옥합을 깨트릴 만한 성도가 몇 명이나 있겠느냐, 그 수가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함을, 교회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결정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80이 되셨어요. 목사님, 80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내 평생에 80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자리에 앉을 때마다
80, 80, 80 내가 나이가 왜 이렇게 많이 먹었지? 그게 아니라, 아니면 팔순잔치를 어떻게 할까? 그게 아니라 80평생의 삶을 하나님이 나이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생각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어서 너무나 마음이 찔리고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가장 조그만 걸 내놓으셔요. 거룩하고 아름답게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80 먹은 노인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그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게 전부였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늘 나를 찔립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헌신, 마리아의 이 귀한 헌신, 그것이 우리의 생의 표대가 되어서 주님 마음에 지어줄 수 없는 주님과 나만의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 정도는 하나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의 신앙생활 속에 주님과 나만이 아는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사건만 생각하면 신이 나고, 그 사건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 사건만 생각하면 흐뭇해하시는 이런 헌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으면, 제각기 사람들이 지금 자기 욕심을 채워가고 있고 자기 생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때에 주님은 한 걸음 십자가 앞에 다가서시고, 지금 이 십자가 앞에서 한없이 자신이 무거워질 그때에 예수 앞에 나와서 옥합을 깨뜨린 이 옥합의 향유는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거예요. 아니,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자, 아무 말 하지 마라.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만해. 너희들 더 이상 그만 얘기해. 이 여인은 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억되리라 하리라.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 위에 쏟아 부을 수 있는 향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하늘보다 영광도 내놓으셨어요. 생명까지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어요. 사랑은 값을 매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최고의 것을 받으실 만한 유일한 분 아니겠어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던 그분.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주위의 비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사랑을 한다면 기모리가 되고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내게 있는 향유 옥합, 그것이 물질적인 가치로만 얘기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수만 명, 수천 명의 교인을 보지 아니하시고 헌신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영광스러움은 바로 이런 자들이 1명, 2명, 3명, 10명, 100명 채워질 때 하나님 우리 길을 통해서 기뻐하실 겁니다. 위로받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 길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원하는 사랑, 헌신할 수밖에 없는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향유를 담는 옥합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오로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쏟아 놓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이 여인의 헌신이 우리의 헌신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도 면류인도 충만하여 주시며 마리아의 헌신을 보며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려 다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교회 위에, 우리 모두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